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본주의 부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 이야기.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 지키는데 열심히 그렇게 잘 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너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참 잘했다.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죠. 그리고 이제 한마디를 하시죠. 마지막에 네가 가진 것 그것을 내 이웃들에게 좀 베풀어 나누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율법은 열심히 지켰는데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게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해서 좀 베풀어라. 그런데 여기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아주 고민을 하며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사람, 부자죠? 사실 부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물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다. 그런데 얼마나 힘드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해. 뭐 거의 불가능이죠. 낙타가 바늘길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로 이 물질에 한번 매이게 되면, 빼앗겨 버리면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아니, 그렇게 천국 가기가 어렵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 이야기죠. 우리 삭개오는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영어 성경을 보니까 칩 텍스 컬렉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칩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일단 뭐 욕은 많이 먹어도 돈이 많고 권세가 있었죠. 뭐 사람들은 뭐 엄청 욕을 많이 했어요. 저거 어, 허가받은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욕을 먹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삭개오는 돈 버는 일에 뭐 얼마나 또 많이 해먹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야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무르겠다. 막 신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돈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공고한 거야. 뭐 젊었을 때는 돈 많으니까 좋겠죠.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 멀어져 가고 돈만 많으면 뭐예요? 인생이 낙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 하고 뽕나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서 거하야겠다. 그 얘기를 들은 삭개오가 막 신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삭개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진 거 이제 그렇게 막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열심히 모으는 데 힘썼는데 이제는 베푸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네가 참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런데 네가 가진 것 좀 베풀어라. 그랬더니 어때요? 막 고민을 하면서 이거 내가 저 예수를 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 가버리고 성경에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얘기 뭡니까? 바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별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차별하고 있다 이 얘기겠죠. 그러면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 가졌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대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까 너희가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 어떻고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미쳤으니 이제 우리 가운데 차별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종이든 그 사람이 헬라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는 전혀 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죠.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주신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보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쫓는 그것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오늘 2절로 4절에서 그 차별에 대한 예를 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설정을 해요. 그래서 만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2절 말씀이요.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그들이 돌아올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그 반응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들어올 때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도 이제 직장에서 뭐 회식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윗사람이 오죠? 그럼 어떻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부장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렇게 하죠?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좀 있는 사람이 오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리를 막 안내하는 거야.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에 저기 굿땡이 가서 앉았든지 그냥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회당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3절 상반절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여겨본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힐끗 보는 게 아니고 눈여겨서 저 사람이 저 사람 옷이 저거 백화점에 사는 옷이네? 저 사람 시계가, 저 사람 목걸이가, 귀걸이가 장난 아니네? 눈여겨본다는 것은 바로 주목해 본다, 그리고 관심 있게 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잘 살펴서 좀 저 사람이 뭔가 있어. 그럼 나에게 뭔가 득이 되겠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벌써 행색이 이게 볼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든지 말든지 뭐 여기 와서 있든지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눈에 보이는 외모로 차별 대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뭐 대접받는 사람이야 좋지만 대접받지 못하는 괄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다시 오나 봐라.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사람 우리가요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리를 갔을 때에 아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반겨주면 그 자리에 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반겨주도 오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 그러면 뭐 가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앉으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김씨 자기가 앉아.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 상처.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게 어디서 이러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정말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받고 내가 다시 교회 가나 봐라.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도 야고보 형제의 권면이 명확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차별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받을 거고 네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내 눈에 형제의 티눈을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야기한 게 뭐예요? 네가 그렇게 있는 사람은 대접하고 없는 사람 과시하면 너도 다른 자리에 가서 똑같이 그 대접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부자들이 있어요. 자기보다 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가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이 행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것으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차별하는 그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잘못된 선민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선민사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민사상은 그리스도의 정체성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의인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 행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반절에 있어요. 뭐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2장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말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차별이 있을 수 있느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의 그 유대인들처럼 왜 예수님을 너희가 알고도 너희 가운데에 이전처럼 그런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정말 차별이 없고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언제 아느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뭐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뭐 여기 반지 끼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조금 모자라고 행색이 남루하고 영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 큐티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치잖아요. 그때 이 아둘람 굴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거기를 찾아왔을까요? 그냥 뭐 사기치다가 빚졌을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사울 왕의 그냥 잘못된 그런 정치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살 길이 막막하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당하자 빚자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자 신세예요. 그냥 사울이 눈을 벌겋게 뜨고 이게 어디 숨었나 그렇게 찾아다닐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환난당하자, 빚진 자, 뭔가 다 그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은 노비라고 하는 마을 아히멜렉 제사장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한 동네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요즘 말로 1도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만일 그가 주판을 튕겼다면 받아주겠습니까? 야 지금 나도 살기 힘들어 빨리빨리 가.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그 사람이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에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차별 대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회당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세상 밖으로 내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당의 어원은 시나고그라는 말이에요. 시나고그.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 이제 나라가 쫄딱 망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쫓겨나 보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땅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겠구나. 이방 땅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찬양을 하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회당이에요.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어때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곳곳에 회당을 생기고 그곳에 모여서 율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는 그곳, 거기에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차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되죠. 우리로 따지면 주일하면 빠지지 않고 11조 한번 속여본 적 없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 뭐 오셔서 화 있을진저 뭐 이렇게 독사의 자식 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만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자신들만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높은 사람, 부자들에게는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느냐?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차별이 뭡니까? 첫 번째가 빈부예요. 빈부.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인격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분의 차이예요. 도대체 이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직분만 받으면 사람들이 변해. 저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직분 안 받고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신도 때에 그냥 서리 집사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험한 일,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직분을 얻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손을 딱 뒤에 대고 목이 굳어져서 오늘 청소를 한다는데 왜 안 나오지? 이러고 앉았어요. 차는 왜 세차를 안 하지? 이러고 앉았어요. 어느 날부터 일할 생각을 안 하고 감독할 생각만 하더라고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뭐 지금도 여전히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무시당해. 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요즘에 뭐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백만 명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인종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랑거리는 뭐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보는 것처럼 내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그에게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중심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학벌이나 빈부나 직위 이러한 배경이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의미 있습니다. 조금 배운 사람, 좀 있는 사람 대접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세워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런 큰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걸로 인하여서 판단하거나 그걸로 인하여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회적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종이 만찬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주인은 회중에 앉아서 그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당시 사회법으로 따지면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에 그런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냥 살기 힘드니까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거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당시에 초대교회의 종은요 그 당시에 그냥 뭐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한 형제요 한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인가요? 우리 김제의
금산교회 갔다 왔죠. 이 금산교회 가보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부에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기역자로 돼 있어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리고 가운데에 천을 칩니다. 천 딱 쳐서 목사님만 볼 수 있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렸어요. 뭔 얘기입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려? 당시에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어서 목사님이 가운데 양쪽으로. 그런데 이 금산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누구냐면 이장익 목사님이. 이 이장익 목사님과 그리고 그 목사님의 주인 조덕산 장로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누가 주인 같아요? 네, 딱 봐도 저 양복을 입었지만 없어 보이죠? 딱 봐도 하인처럼 생겼어. 그런데 이분은 벌써 이게 양마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요 주인이 누구냐면 요 조덕삼 장로님이시고 요분은 목사님이에요. 원래는 종이었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보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자자 어떻게 하면 땡칠까 이러는데 집에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새벽, 지금이야 우리가 5시 반에지만 예전에 새벽 예배 몇 시요? 4시 있습니다. 4시. 그래서 저도 교회에 가서 뭐 예배 준비 이런 거 하면 3시 반에 가갖고 예전에 뭐 이런 난로가 이런 히터가 어디 있어요? 불 뗐어요. 불 뗐어. 석탄 해서 불 뗐어요.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불 떼놓고 지펴놓고 그랬어요. 그러면 막 연기 가득하고 막 그 겨울에 문 창문 다 열어놓고 난로 떼서 따뜻한 게 아니고 문 열어서 더 추워. 그래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종이 이 이자희 목사님이 종일 때에 그렇게 새벽에 일은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종이 나가서 하루 종일 받아 일해야지 집에 와서 일해야 되지. 그런데 그 새벽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다른 종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이라면 그냥 막 두 발 벗고 그렇게 일을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 주인이 조덕선 장로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학교를 보내.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요. 그 담임 목사님이야. 그런데 이전에 뭐였어요? 자기 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남세 7세 부동석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만일 종이라고 차별을 하고 주인이라고 차별을 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종놈이 어디가? 말도 안 되죠. 어디 신학교를 어디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에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네가 종이고 내가 주인이고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우리 여수에 가면 올해는 올 6월에는 여수에 애양원 가려고 그래요. 좀 멀기는 하지만 저는 거기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누구냐면 사랑의 원자탄. 누구예요? 손영한 목사님.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이 애양원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에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해방을 하고 48년도에 이 여수 순천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공산당들이 와갖고 거기에서 뭐 해서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그런데 그때에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손양한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이에요. 그런데 얘들 보니까 막 신앙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애국심이 투철해. 그냥 빨갱이는 물러가라. 도저히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손양 목사님이 안재선을 만나보니까 애가 너무 딱한 거야.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야.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 손양 목사님이 자기 양자를 삼아 양자.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요. 이분이 어디서 사역을 했다고요? 애양원. 여러분 손 다 녹아내는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죠. 뭐 거기 가서 얻을 게 뭐 있어요? 목사로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헌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죠. 그때에 그 에야몬을 섬기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제손이 이름을 나중에 손제손으로 바꿔서 자기 양아들을 삼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에는 70 몇 년까지 목사님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소천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만일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종을 목사로 세우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그걸 웬만하면 그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 사람 안제손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나겠습니까? 내 양아들이다 이 생각 날까요? 그 안제손이를 볼 때마다 두 아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의 그 어려울 때에 또 목사님들이 뭐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다 그렇듯이 뭐 애국심 충만하여서 대부분 어디가 살아요? 감옥 생활했습니다.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어요. 그 사모님이 힘겹게 그렇게 두 아들 키워, 이 손해 목사님이 두 아들을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생겼어요. 제대로 안아주기를 했겠어요, 먹여주기를 했겠어요, 뭐 가르치기를 했겠어요. 그런 두 아들을 이 여수순천 반란 때에 그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을 삼어.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빈부, 계급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아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부귀영화, 권세, 여러분 하늘나라의 걸레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무엇으로 행하라는 것을 말씀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차례 없이 그렇게 대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어떤 형태든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잘못된 죄악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할 것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겠죠. 내 자신만 알겠죠. 내가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다 친절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자신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차별이 있다면 주님께서도 차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은 3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공평하고 평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부요함으로 차별 없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